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 가운데 나타나려 합니다. 아멘. 어저께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제가 주님이 딴 것보다도 건강을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건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픈 사람 심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아파봤으니까. 그리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였는데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단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들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저기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름대로 그냥 충성은 하지만 그런 이런 그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왼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마치 1초에 한 번씩 쇠를 여기다 박은 것 같은데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게 왜 이럽니까? 딴 데 장기가 이상하면 뭐 병이 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왜 이럽니까? 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난, 우리 교인 전체가 금식을 하기로 했었죠. 항상 매년 금식을 하는데 오늘 네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될지어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아팠느냐면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막 그냥 막 정신이 없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좋아 죽겠대요. 왜냐하면 저거는 평생 안 아픈데 원장님만 맨날 아프다고 내가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하면서. 근데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이렇게도 행복했던 거구나. 뭐 그러고 이 단추도 못 잠고 병신 따로 없어. 막 이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정신없이 아프다가 오늘 아침에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이 건강 주신 데 능력 주시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제가 새삼스럽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사람이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연단과 고통과 고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순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이게 내 저주가 풀리지 않고 저주는 풀렸는데 사람이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격이나 품성이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한없이 깨져봐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죠. 뭐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걸 생각하면 아픈 게. 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프다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냥 친절하게 잘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서부터 뭘 했느냐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적을 달라고 어저께서부터 충주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늘 눈을 뜨고 나면 세상 물질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계를 지금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지금 알아나가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와닿지를 않는지요. 근데 물리적인 이 현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로 온전하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면 너희는 허물로 다 옛사람은 너희는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 쉽게 해서 이 세상에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순종의 영,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나라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였던 하나님, 이 마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확실히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부활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처럼 우리 옛사람이 정욕과 육체가 아니면 세례와 더불어 이 육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갈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나들 않아요. 지금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만이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다면,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의 자기 희생의 삶을 제자답게 그 삶을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다면, 네가 옛사람을 육체를 십자가 세례와 더불어 죽였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나 나타난다는 거죠. 안 죽였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이 부활신앙,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신앙에는 들어가들 못하고 종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윤리 도덕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다 이거죠. 이걸 갖고는 아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두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옛것이 다 정말 지나갔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 상태하고 그때의 가치관, 그때의 기준, 그때의 모든 비전하고 지금 내 비전, 내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종교적인 용어만 쓰고 신앙적인 생활만 하고 내 삶과 마음과 행위가 그것을 못 따라간다면 가짜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한없이 바리새인이었고 한없이 열성당이었고 한없이 주님의 일을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했어요. 실상 알고 보면. 그런데 영적인 비늘이 눈이 벗겨지고 새 생명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중에 그는 최종적으로 뭐랍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도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다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버리고 자기 전생애를 다 버리면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근데도 모든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저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라는 요한복음 3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그 가장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그는 주님을 이렇게 마음적으로 존경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틀 동안 정말 아팠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얘기를 하면 미친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이 징계의 은혜가 어제 임했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하는 날인데 풀어지는 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논리나 관점이나 사상이나 이 합리성, 논리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그분이 알게 하는 은혜를 주야 하는 거지, 막 이것을 외우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알게 하고, 그분이 기업이 뭔가, 그분이 능력이 뭔가,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종교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거야. 이것이 돼야 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사역들이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또한 천국도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뭐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없이 이 신앙생활, 도덕생활, 윤리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성경은 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이 육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그러면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는 아무리 이 세상에 수없는 지식이 있고 수없는 과학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욕적이고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삶,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인간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된 것을 갖다 이 또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반드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부활의 영이,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 부활의 영이, 예수를 살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막 죽을 때까지 관심을 세상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신이. 왜? 사람이 우리가 인생 생활을 할 때 한 달 하루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인생이 살아나가는데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영원한 삶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계획을 왜 안 세우게 됩니까? 더 세워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신이 그걸 다 가려놔서. 그러니까 뭐야, 미친 듯하게 표대, 그 영원한 생명의 표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논리의 그 표대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영생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세상신이 가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거로도 난 것이 아니라 세상 신으로부터 그토록 달려대요. 막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새벽서부터 수없이 열심히 뛰지만 수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향해서 달려대는 거예요. 영원한 이 영원선상에를 볼 때 이 땅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꽃잎처럼 잠깐 있다 하루 만에 시들어지는 것이 잠깐의 인생인데, 이 관심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누가? 이 세상신이. 근데 새롭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모든 가치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있는 눈깜빡할 사이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망을 모두가 하늘나라에 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근데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육으로 돌아갈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줘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악물매 육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뽕으로 다니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나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을. 아니요, 여기 열에 9명은 다 도망가요. 정말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왜? 자기를 결코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야. 아니, 문제를 지금 해결받으러 왔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튀는 거야. 그냥. 너무 이게 말이 약간 저겠나.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테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이 육신을 가진 이것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이 말씀이 맞아 하면서 내가 오늘서부터 나를 죽이리라, 이를 막물고 죽이리라, 내가 다시는 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등록만 하면 사는 줄 알아. 우리는 원초적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왔을 때 모두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마치 이 잡초처럼 세상 걸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 데는 독버섯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고 축복받는다는 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허나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참 빛이 오는 데는 극히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주님의 양 때만이 가슴을 치며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도 정말 100%를 인정받는 설교를 못 찾아낼까? 그랬더니 그 답이 없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어이할까 하는 사람이 있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진리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이 부딪히듯이
부딪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온 세상은 악에 처해 있고, 온 세상은 악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악에 지금 아직도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거의 모두가 한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늘 이 십자가를 나기를 늘 죽이는 삶, 그것을 산순교라고 해요. 늘 하고 싶지 하고 싫은 것을 주님 때문에, 그 슬픔을 주님 때문에 감당하면서 그 삶을, 뭐 이 세상 방법은 간단하지요. 안 입고 그 더럽고 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요. 그하고 저기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하고 나 편하고 나 즐겁고 나 행복한 대로 그냥 달려가면 그만이지요. 내 돈 내가 쓰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체를 내놓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합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17절 말, 잠시 반란 환란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큰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는 이 육체는 이것은 다 벗고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영으로 보면 이 영이 성령님을 만나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근데 실제 이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자만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걸 이 땅에 그토록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인데, 그때 그 심판대에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일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다니 우리는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야. 5장 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보증하느니라. 저는 마귀 사역, 귀신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심판자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나의 연약함을 다 대변하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자애스러움에서 그분을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줘 간다 이거죠. 제가 얼마나 영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다가 어저께 이틀 동안 막 뭐 쇠따마를 막 그냥 갖다 잔뜩 집어넣은 것 같아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이 안 아픈 게 감사한 건지, 그냥 오늘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막.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교만하고 수없이 나 자신을 저기 하고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들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 십자가로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이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또한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일 싹은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옛사람이 수없이 죄를 졌어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나의 의로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았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주일날 가서 또 용서함을 구하야 하면, 또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니까 또 그 피로 다 용서함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신 주님이니까 또 용서함을 해줘요. 에라이, 한없이 나의 부끄럽고 부족함을 알면서 한없이 몸부림을 치며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다가와서 수없이 달콤하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으로, 아니면 우리 최소한 여기 오신 분한테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그렇게까지 세게 할 거 없이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충분히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지. 충분히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지. 충분히 너는 승리한다고 하지. 근데 나 자신이 비교하라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가끔 주님한테 충성한 얘기를 했지요. 뭐 몇 가지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못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저께 쇠다마를 갖다가 여기다 잔뜩 넣고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주변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생명의 관계가 유지가 됐다면 반드시 그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늘 자신을 육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있는데도 징계가 안 들어오면 금식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늘 가끔 죄를 잠깐 질 때 징계가 그날 들어와요. 근데 어저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징계가 안 들어온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어떻게 만물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쳐다보는 머리털 하나까지 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거요. 반드시 해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하죠. 첫째, 우리가 아기가 너무나 황당하게 우리 손자가 와서 제 코를 갖다 쑤셔도 제가 아이고 이쁘다 하니까 그런 관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이 버린 사람, 이 두 가지 아니면 바로 징계를 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한번 살고머니 한번 죄를 져봐요. 그래서 징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모든 걸 지금 다 쳐다보고 계셔요. 근데 왜 그분이 다스림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자,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삶 전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정말 제가 보면 하나님 두려운 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마음껏 살아,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이 말씀과 나와 다를 때 한없이 나를 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싫은 사람이야. 그냥 편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놀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세상과 즐겁게 막 향유하고 싶은 게 이 육의 본능이야.
막 은사가 막 그냥 기도만 하고 싶은 게 은사가 아니라 이거지. 영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적폭증시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될 때는 나를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까? 사랑하고 싶지 않고 막 미워가지고 막 그냥 막 확 뒤집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낼 때 주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살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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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운 마음 용서하시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깨뜨리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거야. 확 뒤집으면 속이 시원하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을 가서 그냥 막 확 그냥 막 옛날에는 그걸 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변했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보세요. 남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이 땅을 죽을 때 그 심판 때 내 옆에 서줄 사람이 딴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바울 사도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12절에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은 늘 죽어야 하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 누리려고 생각,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 역사하느니라. 막 어떤 데는 억울하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남들만 살리는 일만 해야 하는가. 근데 주님의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사람이 당신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그 저주에서 풀려서 살아나는 것을 기뻐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았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어갈 고 영원한 파멸을 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림에서 이 땅에서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수없이 비판하지요, 수없이 비웃지요, 수없이 조롱하지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밟고 그렇게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는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됐는지 스스로에게 점검이 되잖아요. 목사님, 저 영적인 거 분별해 주세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에다 딱 대면 나오잖아요.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각기 다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가난도, 병마도, 자식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분의 영은 부활의,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영이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또한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육체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과 연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하!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오늘 간절히 부르짖어서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받습니다.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능력받아 생명에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너희들 몸이, 마음이, 환경이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죽을 것이 더 크게 더 크게 부러지자.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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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불! 영광!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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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부르짖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더 크게 영광.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뚫어지리라. 오늘 네가 다 풀리리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아. 가득 채워지리라. 부활의 영광. 파. 다 풀려. 다 뚫려. 다 뚫려. 영광. 할렐루야. 파.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주여 함창하고 마지막 5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크게. 영광. 부러지죠. 부러지죠.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우리가 싸우는 건 미혹의 아멜렉, 불순종의 아멜렉, 세상신의 아멜렉은 교만의 아멜렉, 음란의 아멜렉. 마지막 2분 온 힘을 다해요. 파.
할렐루야. 영광. 부르짖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부르짖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십자가 지신 날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리 우리의 신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신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해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향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허나 지금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표적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지금 이 시간 표적을 주시옵소서. 사인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인 것을 지금 이 시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 표적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사인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 또한 같이 짊어지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희도 살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란시시시 홀라야라 아율로시시시 홀라. 주님께서 지금 많은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드립니다. 어떤 이는 머리가 한없이 가시면류관이 써지는 그 고통이 지금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손과 발에 대못을 받아지는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없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면서 부활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치유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영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보입니다. 다리가 꿈틀거리고 손이 꿈틀거리고 그리하여서 또한 부활하시는 그 영광까지 보는 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따라 네 머리에 가시가 다 빠지는구나. 이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 입증하시고 표적과 사인으로 저희들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할 때 얼굴을 허락받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죽임당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이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쳤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며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인데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말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앉으시고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먼 우주에 쳤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서비스로 한번 크게 웃어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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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세주를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으로서